인데 우리 찾으셔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에덴에서 반목까지 쉬운 7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 이제 끝에서 두 번째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지난 주일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우리가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에덴에서 반목까지의 여정은 이제 오늘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작년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우리가 읽어오면서 함께 간직하게 된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 또 소망, 사랑이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가 더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실 또 새로운 은혜들 가운데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주일부터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3번을 읽었잖아요. 이제 분량 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한 권의 책이었죠. 근데 읽다 보면 짧지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짧은 그 길이에 비해서 놀랄 만큼 많은 그 구약 말씀의 인용, 그리고 구약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위경으로 이제 결정이 된 그 수더피그라파라 그러죠. 그러니까 픽션으로 치는 겁니다.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캐노나이즈 할 때, 66권으로 이렇게 정경화 할 때 같이 이제 그 성경들이 발견되어졌었던 같은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같이 거기서 발견됐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성경으로 넣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이것이 성경으로서 이게 합당하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거의 소설 수준이다 이건으로 이제 그 구분되어진 게 위경입니다. 수더피그라파. 그러니까 성경 흉내만 낸 픽션들을 이제 위경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북스 오브 에녹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인자 하여튼 그 에녹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승천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Assumption of Moses, 그래서 모세의 승천기라는 또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이건 성경으로서는 도저히 그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이 유다서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런 성경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금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유다서 안에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좀 위험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 그리고 마지막 두세 구절 그 일반적인 인사 뭐 누구에게 편지하노라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그 축복하는 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뭐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축복 구절을 빼면 나머지 이 내용들은 짧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좀 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7재앙 또 막 대접이 하나 이렇게 인이 한번 띄어질 때마다 막 뭐가 튀어나오고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고 또 막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기쁜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다서는 그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일상적인 인사 말고는. 그래서 유다서는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짧잖아요. 근데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이 유다서를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겠어요. 한번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5분, 6분이면 충분히 읽겠더라고요. 근데 그 유다서를 읽는 그 시간, 그 정도의 그 수고를 드리는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영적 이득, 영적 유익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성경에 과연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었나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 대한 이 선입견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를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다서를 읽고 나는 참 위로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편지를 쓴 저자가 막연하게 일단 예수님의 동생으로 짐작이 되는 그 유다거든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야고보, 유다, 다른 그 동생들 이름들도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지만 동생이 됐든 그게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유다의 고백을 보면 왜 유다서가 이렇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못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원래는 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편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이미 정확하게 그 복음을 알려주었었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그런 외국인, 이방인이 되었던 차별이 없으신 구원, 코이노스 소테리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mmon salvation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쓰려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편지를 쓰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 차별이 없으신 구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냥 막. 그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막 힘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잘 지켜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자, 이거였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율법 말고 뭐? 믿음. 그죠?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말고 쉽고 가벼운 그 쉼, 그죠? 그 안식, 그 평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그러면, 자기가 원래 의도했었던 편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은혜, 안식, 평안, 쉼, 뭐 이런 이야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면 읽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죠. 그러면 유다서를 설교를 하죠. 그리고 유다서를 읽으면서 힘이 나죠. 그러니까 무거운 편지가 아니라 기쁨의 편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쓰려고 했다가 어떤 편지를 지금 쓰려고 한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지만 이 부분만 원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요거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거는 그 성도들의 믿음됨, 그러니까 성도가 피스티스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되게 나는 의심 없이 내가 믿어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됨을 위해 단번에 넘겨준 그것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성도들의 믿음됨을 위해 단번에 넘겨준 그것. 히브리서에서 이거 단번에 넘겨준, 이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단번에 하여튼 뭐 6-7번 계속 이걸 강조를 했는데,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 3장에도 나오는데, 기억하기 쉬운 비교적 그 간단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거예요. 단번에 넘겨준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몸을 넘겨주신 거, 그 몸이 뭘 하셨죠?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그 죽음, 그 한 번의 피 흘리심, 이걸 더 줄이면, 더 쉽게 줄여드리면 뭘까요? 그 피로 임하신 이거 했었죠 한번요. 요한 1서 5장에서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물, 피, 그리스도, 성령, 진리, 단번에 넘겨주신 그 몸, 그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다서로 돌아가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뭘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는 거죠?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뭐였어요? 진리.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고요. 에파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 전체에 유다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에파고니조마이는 그 영어 단어 그 에고나이즈, 몸부림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요. 근데 거기에 에피가 들어가서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격렬한 전쟁, 처절한 싸움, 치열한 전투, 아주 처절한 몸부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강조형이 에파고니조마이, 힘써 싸워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너희에게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 그 싸움이 너희 코앞에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 싸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지금 뭐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설명, 그 편지 쓰는 것보다 더 지금 시급한 그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진리를 위하여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 편지를 쓸 여유가 지금 별로 없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진리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늘 뺏기기 쉬우니까 그 처절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권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었던 그 단어 바로 권하노니, 권면한다 내가. 그 파라칼레오예요. 진리로 넘겨준다, 진짜 위로. 내가 이 말 하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그 말, 내가 너희에게 비진리 아닌 진리로 넘겨준다. 그랬을 때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이고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딱딱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말랑말랑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 안의 진리를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그 진리를 뺏기고 죽느냐, 그 영적 죽음과 삶, 그 처절한 이야기,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마지막 시간에 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 희망이 있었는데, 그거는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그게 아닌가 봐요. 2013년 마지막 말씀을 유다서로 묵상하게 하신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비진리의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분석이 들어가요. 그 비진리의 원수들이 누군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될 그 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다음 4절부터 장장 19절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면 새벽까지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다시 잘 읽어보세요. 정말 내가 싸워야 할, 내가 처절하게 그렇게 투쟁해야 할 바로 그 적이 누군지. 근데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싸워야 할 그 원수의 그 마지막 이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19절 맨 마지막에. 그걸 다 모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모아진대요? 성령이 없는 자. 푸뉴마 메 에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이 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린 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안 되는 것이고, 진리가 안 된 자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해방도 맛본 것이 아닌 것이고, 해방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도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영이 되지 못한 거,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자,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이렇게 흘려주고 좀 알려주더라도 도대체 그 마음 한구석에 진리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역사할 어떤 구석이 없다고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짜 미워하고 너희가 싸워야 할 원수 중에 원수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진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근슬쩍 들어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이제 알았어요.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나가서 싸우래요? 걔네들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한판 그냥 처절하게 진짜 누가 이기나 한번 이렇게 한 대씩 때려버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누구처럼 어디 절간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런 이상한 그 귀신 이런 엉뚱한 우상들 섬기는 데 가가지고 거기 빙빙 돌면서 땅 밟기를 하랍니까,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발을 한번 쿵쿵 막 구르고 막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20절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처절한 전쟁,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에파고니조마이, 그 에고나이즈를 강력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원수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20절부터 나오죠.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찾으셔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요게 성령으로 기도하며 진리가 하는 그 기도, 이런 뜻입니다. 푸뉴마 하기오스 프로시코마이,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뭐 다 일일이 설명할 그 겨를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 다 우리 예수님 비유 설교할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엔 아가페 데오스, 정관사가 없어요. 신됨이라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때는 너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엔 아가페 데오스,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테레사테예요. 우리가 배웠었던, 다 나옵니다. 여기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엔 아가페 데오스 테레사테, 신됨이라는 그 아가페 안에서 너희 자신을 그 마음으로 간직해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간단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긍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거 넘겨주면 그냥 살아나는 거, 그거를 기다리라가 뭐냐면 프로스테코마인데, 그거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엘레오스를 넘겨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비진리로 반쪽이 되어서 죽어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그거 주세요. 엘레오스, 그 완성의 진리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엘레오스가 되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자비가 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은 푸르라는 단어인데,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을 때, 그 지옥불 있잖아요. 그 불이 바로 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지금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불이 진짜 그 파이어를 의미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지옥에 이미 들어가서 그리스도,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형제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옛날에 이것도 우리 그 에베소서 첫 장 할 때 배운 건데요. 엔사르키 온테스 할 때 그겁니다. 육체로, 그 육체 가운데에, 그런 뜻이에요. 더럽힌 옷. 그게 더럽힌 옷이 아니라 더러운 속옷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또 역시 예수님 비유 설교할 때 했었던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할 때 그 속옷 키토네스, 이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이라는 더러운 속옷,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겨드리는 거, 이거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그 자체를 성경은, 유다는 지금 뭐라고 진리로 설명하냐 하면 그게 더러운 속옷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속옷을 더러운 채 입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속옷 말고 진리의 겉옷이 뭔지,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는 그 겉옷을 설명해 주란 이야기죠. 그 긍휼은. 그리고 24절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축복하는 말로 말씀을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똑바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제 그 진리로 알아듣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으로 이 유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마치 유다서 이 작은 한 권 속에 그냥 숨 막힐 정도로 막 그냥 담으셔서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서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제는 그 진리를 그 생명으로 그렇게 넘겨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음의 진리의 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진리로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유다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량없이 담아주시고, 진리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우리가 처절하게 다투어야 할 그 영적 전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올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유다서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로 사시는 그리스도가 과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가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활짝 열리어져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2014년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4년도를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공동체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참으로 귀하고도 소중한 그런 생명력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험하고 참으로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